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인데 아무도 계시지 않는 상황이라 참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모여있는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신 우리 주님 기대하며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고백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무릎을 봐 낡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몸을 비기는 고운 아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못된 짐승 나를 잃지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잃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를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여로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의 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또 감사해. 고통이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하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자기 집착으로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철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온몸을 들이셨사온데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 생각이 많습니다. 오직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을 신뢰하는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믿음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코로나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으나 주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이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주님 불쌍히 보아주셔서 코로나의 조속한 종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전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당 우리 교회가 4대 비전을 세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고백하는 그런 역사로 인도하옵소서. 1만 성도 파송운동으로 개척을 앞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29교회 목사님들과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기쁨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주일학교, 대학 청년부의 예배와 여름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4주간 진행되고 있는 한여름밤의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는 심령들을 향한 예비하신 은혜를 부으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박철현 목사님, 주께서 강한 팔로 인도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 주님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히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4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나의 이름 모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게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모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게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7월 25일) 분당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한여름밤의 금요기도회가 8월 13일까지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주일학교와 대청교구 예배는 조정된 방역 단계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각 부서의 예배 시간 및 참여 방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대학부 온라인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 비대면 여름 선교 사역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다문화 카페 우리 커피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바리스타 2급과 핸드드립 마스터 교육생 과정이며 각 반별 최대 3명씩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우리 나눔터 공지행사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서 현장에 나오실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따스하게 마음 다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여름밤의 기도회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주 동안 특별하게 진행되는 한여름밤의 기도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신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박철현 목사님께서 회복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처음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당 우리 교회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가까운 편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이찬수 목사님이 아버님과 관련해서 자꾸 하셨던 그 간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경험 그리고 그 여파로 일어났던 많은 일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서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신학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이자 저의 주인으로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저에게는 무척이나 차갑게 느껴지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그 당시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신학생들은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신 분인지 느껴져요. 이런 말을 참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런 그 하나님의 차가우심은 제가 기도할 때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전혀 듣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외면하신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저는 굉장히 곤혹스럽게 느꼈고 또 기도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운명의 때였던 2008년도 2월, 저는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제가 심호하고 있던 신학교의 채플실에 아침 저녁으로 가서 빈 공간 속에서 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작정하고 특별 기도를 드리는데도 역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느끼기에 제가 기도를 말하면 이 기도의 말이 제 입에서 나와가서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기도의 단어들이 제 입술에서 나가자마자 제 발밑으로 후두둑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 밤 거의 자정이 됐는데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그날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이 채플실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앉아있는 긴 의자의 저 반대편에 누가 앉아있는 것 같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인기척이 느껴지는 순간 정말 깜짝 놀라서 펄쩍 뛰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제가 좀 산적같이 생겼다고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제가 며칠 전에 이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그 미장원 원장님이 생긴 거는 산적같이 생기셔가지고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겼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런 그 생김새와 달리 제가 귀신 이야기 같은 거를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자정에 갑자기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황급하게 눈을 떠서 누가 있는지 두리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분명하게 누가 있는 것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놀라서 다시 눈을 떠서 두리번거리고 뒤져봤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몇 번 하던 중에 갑자기 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평온함이 저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 정말 처음으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 존재가 제가 기도 한마디 할 때마다 옆에서 그래, 그렇지, 알아, 내가 네 맘 알아, 이렇게 대꾸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로 제 마음이 굉장히 포근하고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느낌이 드는 상황 속에서 굳이 제가 저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구할 필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 옆에서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 느낌을 음미하다가 가끔씩 작은 목소리로 행복한 느낌으로 제가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잠깐 그렇게 하나님 몇 번 부르고 일어난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 제가 기도를 할 때 한 20분 채우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작정하고 오늘은 20분 기도를 해봐야지 그러고 긴 목록을 이 정도면 20분 차겠지 그래갖고 기도 목록 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나서 눈 떠보면 5분, 10분 뭐 맨날 이런 식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기도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 몇 번만 부르면 그냥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느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즐기다가 그 행복에 겨운 나머지 제 입에서 제 인생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는 참 사람 잘 누기셨는데 요즘에는 좀 유머가 좀 안 통하시는지 가끔가다가 이렇게 농담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웃으시면 당황해 하시면서 웃으라고 한 건데 이런 말씀 하시죠. 저도 제가 이거 툭 튀어나왔다는 말을 웃으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액면가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그 말은 뭐였냐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 당신이 시키는 것은 뭐든지 다 할게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제 옆에 바로 옆쪽에서 굉장히 장난스러운 얼굴로 웃으시면서 정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생생하게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네 하나님 정말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한 것 때문에 저는 그 뒤로 정말 14년 동안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 박 교수 그동안 일 가지고 간증집 하나 책을 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온갖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그게 나빴던 경험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제 예전 일을 떠올리면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촉촉해지면 항상 콧물이 나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키신 일 뭐든지 다 할게요라고 말하고 그 덕분에 저는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을 보는 눈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또 정말 소심하고 걱정이 많고 겁이 많았던 사람이 조금은 더 용기 있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막 퍼부어주신 다음에 제가 당신이 시키신 일은 뭐든지 다 할게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신 다음에 저에게 시키신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있던 학교에 사표를 내고 정처 없이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표 내라는 이런 굉장히 강한 요구를 하시면 저는 온갖 핑계 대고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시키신 일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겠다는 이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가지고 제 목사나 신학교수 친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다 이구능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함부로 사표 내는 걸 절대 아니다. 가장이 그렇게 덜컥 사표 내버리면 가족은 어떻게 하냐? 가장은 그렇게 무책임하면 안 돼. 이렇게 저한테 다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워낙 심하게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제 마음을 더 파고드는 것은 그런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파고든 것은 이찬수 목사님이 그 아버님과 관련해서 많이 하셨던 그 간증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듯이 이 목사님, 이 아버님은 시골교회 목사로서 어떻게든지 목회를 잘해보고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어린 시절 그 이찬수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참 많이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그때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목사가 되시고 분당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하셨죠. 그리고 그 교회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너무나도 크게 부흥하시는 걸 보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하고 많이 의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찾은 답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고 하죠. 내가 가진 어떤 선한 은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죽기까지 헌신하시면서 뿌리신
뿌리신 씨앗의 열매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과감히 사표를 내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도 이찬수 목사님의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그런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저희 친구 교수나 목사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 아버지로서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 자녀들이 굉장히 불쌍해질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되게 살다가 혹시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내 자녀들은 이 인간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14년 동안, 저도 몰랐는데 벌써 14년이 됐더라고요. 이 14년 동안 정말 버라이어티한 인생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일을 다 겪어봤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에게도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 저런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약간 책임의식을 좀 느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갖습니다. 부담감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한나 이야기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나 역시 자기네 인생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해결하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 한나가 겪었던 고난과 그리고 기도 응답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도 어떻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까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은 먼저 이 한나란 여인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나는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깊은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컸다 할지라도 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항, 곧 남편의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수인 분인나가 계속 그 점을 쑤셔댈 때 한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한나가 가진 이런 그 경험이 우리의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부분은 괜찮은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풍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은 도저히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거의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나가 겪었던 일은 저희들에게도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겪는 일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나가 가진 이런 개인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서 저자가 또 그녀를 한 시대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저자가 괜히 한나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나는 바로 그 당시 한나가 고통을 겪고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자는 한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어 성경상으로 이 사무엘서 1장에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히브리어 성경상으로는 사사기서가 있었고요. 사사기서 마지막 21장의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대로 인도해 줄 존재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생산적인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시대를 또 보여주는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서 3장 1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 이것이 바로 이 한나가 고통을 겪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는 바로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던 한나처럼 아무런
영적인 가치 있는 것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겁니다. 한나는 바로 이런 시대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알아야 되고요.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나가 이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한나와 더불어 그 시대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면 이 고통, 고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주 하시는 표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곧 해석이다 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에서 배울 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한나가 겪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리고 이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자신의 고난을 바라볼 때도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이 꼭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벌하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우리들에게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고난을 심판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또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표현에서 보자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미국의 한 주석가는 이 한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천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을 당신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절망과 무기력은 그가 일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진실로 우리의 완전한 무능력은 자주 그가 다음 단계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 즐겨 사용하시는 토대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고난,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절망, 우리의 영과 육의 고갈을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출발점으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이 절망 상태에 있으실 때 여러분이 이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난과 절망이 있다면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발휘되기 시작하는 순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순간에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나가 자신의 고난을 대했던 방식을 저희들도 보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나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 고난을 당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결과로 한나는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았고 나중에 가서는 시대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그런 것인지를 저희들이 본문을 가지고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한나의 기도 현재 본문에서 제가 뽑아본 바로는 한 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제가 7가지라고 하면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통 3가지 포인트로 주로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7가지 하겠다고 그러면 2시간 설교할 건가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령껏 이찬수 목사님의 3개의 주제만큼의 압축해서 저도 7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많이 기도하는, 오래 하는 기도, 그리고 많이 기도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라는 단어는 제가 히브리어를 볼 때는 저는 오래라는 번역보다는 많이라는 번역이 저는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많은 양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많은 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너무 오직 은혜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의 은혜를 많은 양의 기도가 가진 것의 중요성을 좀 잃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오직 은혜가 맞는 교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오냐오냐 하면서 버릇없는 자식들로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리에서도 정성, 노력, 훈련, 인내 등은 분명히 신앙의 본질의 일부라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굉장히 자기가 영적인 고통을 당하던 시기에는 마틴 루터가 삐쩍 말랐다고 그러죠.
그리고 정말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것인가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제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이제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제 종교개혁에 이제 거두가 됐는데, 그 마르틴 루터가 이 가톨릭 신부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앞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모습 자체에서 엄청난 거룩성을 느끼고 굉장히 감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제 개신교의 종교교육 성공하고 개신교의 고두가 된 이후로 살이 나중에 뚱뚱해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가 종교교육 하기 전에 보여줬던 그런 이미지가 많이 퇴색됐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약간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가 정말 개신교가 놓쳐버린 부분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오직 은혜라는 교리가 틀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 교리는 맞지만 그 교리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저희 학교에 유도 주짓수 동아리가 있어요. 제가 거기 지도교수를 코로나 터지기 전에 했는데, 거기서 제가 개강 수련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개강 수련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깡패나 강도를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사님들은 신앙이 좋으셔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요, 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진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급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 강도라 이 깡패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없는 신체적 능력을 갑자기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 깡패나 강도를 제압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닥쳤을 때 그 강도나 깡패를 이기고 싶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있다가 시험에 닥쳐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니 제발 좀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만약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그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시험 답안지를 환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형 일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체적이거나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은 당장 눈에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린 적도 없고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 체험도 없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격투기 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 자신이 이길지 안 이길지를 대부분이 올라가는 순간에 안다고 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흘린 땀과 흘려는 눈물이 자기로 하여금 어떤 정도로 시합을 할 수 있게 만들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 응답의 문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기도에 있어서 훈련과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나는 이 본문에서 말하듯이 많은 양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한나가 그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고 싶으시면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많은 양의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심령을 쏟아붓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시면은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그녀가 술 주정을 부린다고 생각하고는 책망을 합니다. 이때 한나가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했다는 표현을 직역을 하면 내 심령을 쏟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담아주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때 마음을 쏟아붓는다라는 이 표현이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총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표현은 굉장히 강렬한 깊은 절망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일례로 욥기서 3장 16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환난이 덮쳐서 자기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내 생명이 녹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때 이 내 생명이 녹는다는 욥의 말과 한나의 내 심정을 쏟아붓다는 것은 사실 히브리어로는 완전히 동일한 표현입니다. 욥처럼 이 한나도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 그 자신의 심정이 다 짓물러서 고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쏟아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욥과 달랐던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심령을 그냥 혼자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자신의 고통을 당할 때 그 심령을 쏟아붓는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한나는 여호와 앞에 이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깊은 절망이 있고 속으로 골마 터지는 고름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절망을 혼자 그것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여러분이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여러분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고난의 고름이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렇게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쏟아붓는 그 고통의 심정을 다 받아주시고 또 듣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많이 우는 기도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통곡하다라는 우리말로는 한 단어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강조법을 사용해서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울고 울었다 또는 아주 심하게 울었다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는 기도였습니다.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울어보신 적이 가장 최근이 언제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우는 기도가 오랜 애추어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고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좌절감이 있는 것은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의 눈물의 기도가 잘 보이지 않는 것과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울어야 되는데 못 우는 것은 영적인 폐색증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응하느냐,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고통에서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회개할 때라고 회복할 때라고 분명히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실 때 그 눈물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눈물 흘리실 때 여러분의 눈에 대고 그 눈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병에 차곡차곡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실 때 바로 이 이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하나님께서 눈물을 당신의 병에 차곡차곡 모신다는 이미지를 볼 때 저게 떠오르는 굉장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살아계신 그 목회자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뽑으면 많은 분들이 뽑을 분입니다.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당시에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하셨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 본문에 그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라는 이 마지막 문구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비슷한 문구들과 쫙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면서 이 존 파이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이 성도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성도들의 기도는 성전의 향단의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향로에 차곡차곡 담긴다. 그 향로에 정해진 분량이 찰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향로가 찰 때까지 모든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당장 나는 못 느껴도 내가 하늘의 향로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기도는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병과 하늘의 향로에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 열을 가하다 보면 온도가 1도씩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임계점 100도가 딱 이르면 갑자기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용도가 충분히 올라가기 전에는 기도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해봐야 뭐가 달라지는 것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모으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병에 여러분의 눈물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2008년도에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게 지금까지도 저를 14년이 지났지만 저를 붙드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얻은 다음에 저는 그 뒤로도 제가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고 별일 다 겪었어요. 정말 좌절했고 어떤 순간은 정말 제가 그냥 자연인으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순간들을 만드시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도저히 인간적으로 극복되지 않는 것 같은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했던 그 경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고 온 세상의 유일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 이 점이 저로 하여금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버티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정말로 신기하게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도저히 안 되던 일이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7일 동안 하나님이 돌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돌라고 해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죠. 미친 짓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돌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딱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요구사항이 딱 채워주는 순간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막강했던 그 두꺼운 성벽이 그냥 알아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실 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한나가 드리는 기도는 확신이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 관련해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특징들, 즉 많이 드리는 기도,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 하나님의 병을 꽉 채울 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기도했을 때 우리는 드디어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마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확신으로 우리 마음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7절, 18절에 한나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이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되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랬더니 이제 한나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요정이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석가들은 이 엘리라는 존재가 과연 이런 한나에게 확신을 줄 만큼의 이런 응답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 엘리를 통해서마저도 한나로 하여금 이제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한나는 통찰력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나가 1장 11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기억하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단어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말로 사용될 때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스위치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창세기 8장 1절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8장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야기는 크게 두 개의 균형 맞춘 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에 이 8장 1절 전에는 홍수가 점점점 차오르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기억하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후로는 홍수가 점점점 가라앉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노아를 기억했다라는 말은 바로 홍수 이야기의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일이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제가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에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억은 구원의 스위치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한나가 11절에서 나를 기억하사라고 기도한 것은 제가 볼 땐 굉장히 제가 구약 신학자로 볼 때 한나에게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A+짜리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여기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를 생각하신지라는 단어에 생각하신지라는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기억하신지라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를 기억하신지라고 봐야 됩니다. 바로 한나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스위치라고 그랬죠. 실제로 20절에 보시면 그 한나가 바랬던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2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해서 한나는 분명히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가서 이제 여섯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서원이 있는 기도, 그리고 서원을 지키는 기도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상당히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지금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아들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뭐냐면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당신에게 평생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들을 원하는데 그 아들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하는 서원 있는 기도입니다. 이 굉장히 어불성설의 기도지만 이렇게 했던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 28절에서 보시면 실제로 한나는 이 서원을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는 애가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제가 영원히 하나님한테 바치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서원을 하고 서원을 지키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참 정말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 저는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여러분에게 뭔가 서원 받으실 일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적
지도자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딱 그 사람의 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지를 못해서 악착같이 그거는 피해가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해주고 싶은데 또 그 월권행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참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부족할 때는 제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몇 건이 있는데 제가 이게 설교한 김에 좀 가서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 여러분이 서원이 있는 기도 그리고 서원을 지키는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힘이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이제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는 기도인데요. 이 점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잠깐 하면 2장 1절부터 10절에 한나가 기도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제 찬양시가 나옵니다. 그 찬양시를 보면 시작은 자신의 개인의 문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중간에 가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에 대한 통찰로 나가고요. 제일 마지막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기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나는 개인을 넘어서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개인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더 큰 걸 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한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녀의 기도에 응답했는지를 잠깐 살피고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간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나의 간구하는 것보다 그 찬송을 제가 부를 시간을 좀 들었고요.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도 좀 잠깐 부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2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들 한 명을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민했던 여자, 그리고 그 아들을 낳자마자 서원을 지켜서 하나님께 바쳤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간구하지도 않았던 3명의 아들과 2딸을 더 주십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가 다산의 여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한나가 단순히 한나가 서원을 지킨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나가 살았던 시대에 시대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한나의 상태는 그 시대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잠깐도 봤던 것처럼 3장 1절에서 보시면 한나가 고통받던 시기에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랬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3장 19절부터 4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바뀝니다. 19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말씀이 희귀해서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가 해결됐고 한나가 했던 상징이 이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 분이라는 걸 확신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찬송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의
저기 찬양한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저기 찬양한 경배를 올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나도 2장 1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께 감사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기도응답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찬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기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분당 우리 교회 지금 굉장히 큰 일을 앞두고 있죠. 분당 우리 교회 본교와 그 다음에 29개의 교회로 나누는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하건대 정말 되기만 하면 세계 역사에도 길이 남을 일이고 한국교회도 크게 복음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다 같이 부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 내려놓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부흥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고 또 세계의 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입을 열기를 간구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이스라엘 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나처럼 저희들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나처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을 수 있는 주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복차를 가지는 저희를 기억하십니다. 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또 분당을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내어놓습니다. 교회가 분배와 29개 물리게 저 교회로 아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저희를 붙이셔서 저희가 정말 이 일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듯이 자원제를 드리듯이 서원제를 드리듯이 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나무 드립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 세계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모든 모여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속히 멈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공을 믿사옵나이다.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당신의 눈물병 그리고 당신의 향로에 담으신 줄 믿사옵나이다. 그것들이 속히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또 한나와 같은 응답을 받아 자신을 뛰어넘고 사회를 뛰어넘고 또 사회를 변혁시키기까지 하는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